탈무드에 나오는 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부잣집 주인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곧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잣집 주인에게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상속을 받을 유일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이 아들은 먼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자기가 이 상속을 제대로 하려면 참 어려움에 처한 것이죠. 아들이 와야만 제대로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믿고 맡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주인에게는 오랫동안 옆에서 보필해온 한 종이 있었는데 이 종에게 모든 재산을 관리토록 하였던 그런 종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가만히 그 종을 살펴보니까 주인이 죽고 나면 그 재산을 다 종이 가져가 버리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러다가는 모두 다 빼앗기면 내 아들이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하게 될 것 같다 싶은 마음에 그 종을 불러다 놓고 한 가지 당부와 협상을 합니다. 네가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좋다. 대신에 내 아들이 오거든 단 한 가지, 그가 원하는 한 가지만은 아들에게 물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랍비를 불러서 그 내용을 공증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종은 기분이 좋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억지로 만약에 물건을 빼앗을 경우에는 나중에 그 아들이 왔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주인의 재산을 자기 것이니까 이제 곧 주인이 죽고 나면 자기 것이 되니까 잘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도 원래 그 주인이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으려다가 사람을 보내서 이 소식을 알리고, 왜냐하면 그 아들이 와서 주인의 그 상속자차를 하나를 물건을 가져가고 나면 나머지는 다 자기 것이 되니까요. 그렇게 주인은 죽게 되었고 아들은 타국에서 아버지의 돌아가신 소식을 듣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집에 와서 보니까 너무 답답한 겁니다. 오랜 세월 외국에 있다가 와보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모든 재산은 종이 가져가게 되었고 자기는 오직 한 가지만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집에는 여러 가지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 가옥도 있고 포도원도 있고 농장도 있고 또 황금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중에서 오직 한 가지만 골라야 된다. 이게 아들에게 굉장히 고민을 주고 힘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있었죠. 왜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셔서 모든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되었을까? 그런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랍비를 찾아가서 대체 제가 무엇을 골라야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랍비는 그 아들과 함께 종을 찾아가서 이제 단 한 가지만 물려받게 되었으니 한 가지를 고르라 하며 그 아들에게 귓속말로 충고를 합니다. 아들은 단 한 가지 물건을 고르게 되는데 바로 그 종을 골랐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가 가지고 있는, 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모든 것을 자기 것인 줄 알고 잘 간수했는데 결국은 주인의 뜻대로 아들에게 다 물려주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지혜가 이 아들을 구하고 아들에게 온전하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혜는 정말로 불리하고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지혜로운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혜하면은 먼저 떠오르는 사람 바로 솔로몬이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다 하는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가 아니고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백성들이 재판을 요구할 때 그들의 본심을 듣고 심중에 있는 진짜 말을 들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솔로몬의 간청이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셔서 그래, 네가 구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 하며 지혜도 주시고 부와 권세까지도 같이 주셨습니다. 백성들을 위하는 이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라는 가장 귀중한 선물로 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는 솔로몬의 상징이 되었고 강력한 왕권을 만들어 주었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였으며 솔로몬의 지혜로 말미암아 먼 곳에 있는 나라에까지 소문이 나서 이스라엘을 솔로몬을 보러 방문하러 오는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솔로몬이 지혜로운 솔로몬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솔로몬을 존중하면서 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도 품게 되었습니다. 솔로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혜로운 사람으로 창세기에 있는 요셉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은 정말로 지혜롭게 행동하여서 자기가 맡은 자리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을 풍요롭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사용하셔서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할 때 그 집안이 흥왕하게 일어났고 그가 또 다시 감옥에 갔을 때도 감옥에 있는 간수들과 또 죄수들과도 친하게 지내면서 그곳을 또 사람들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이 한 일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는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냈습니다. 애굽에 7년 동안의 대기근이 왔다. 이게 그냥 지금 들으면 7년 동안 좀 먹을 것이 없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1년, 2년, 흉년은 버틸 수 있지만 3년, 4년, 5년이 가면 가축이고 사람이고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오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다 이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요셉이 마련해둔 그 수단으로 말미암아 다 목숨을 구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요셉을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또한 지혜로운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됩니다. 다니엘은 정말로 지혜로워서 그 포로로 끌려온 그 자리에 그 처지에서도 총리까지 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다니엘의 존재는 포로로 잡혀온 이 유대인들에게는 정말로 큰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그들을 지켜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 다니엘 덕분에 유대인들은 길을 펴고 살 수 있었고 다니엘 때문에 목숨을 보존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단지 행정가로서의 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앙심도 또한 투철하여서 정말로 절개를 지키는, 똑똑하다고 해서 여기 붙고 저기 붙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올바르게 행동할 줄 아는 그러한 절개를 가진 신앙도 우리는 본받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겨내는 여러 가지 모습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넘어가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친척들을 통해서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한 방법이지요. 어떨 때에는 가지고 있는 재물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나랑 상관없지만 전문가를 찾아가서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헤쳐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그때그때 닥치는 일들을 잠시 동안 해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이 모든 상황들에서 적절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지혜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 지혜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 우리가 알 수 있는 직업으로 표현한다면 철학자, 또 서기관, 또 정치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대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당대의 학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똑똑하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바울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 모두가 다 지금 죄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롭다는 그 사람들의 지금 처지가 어떠한가? 그들은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 바울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구원을 이루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사용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만 오직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정말로 부유했던 지역입니다. 고린도에 가보면 당시에는 동서로 항구가 두 개가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동서의 목이 좁아지는 그런 반도 지형이어서 그곳에
동서에서 교류되는 모든 물품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대도시를 이루고 살았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또 이들은 철학도 발전했는데 이 고린도에서 북쪽으로 약 65km 정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많이 걸어 다녔으니까 이틀길 정도 걸어가면 아덴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아덴이라는 곳이 철학의 중심지였는데 이 철학의 중심지인 이 아덴 사람들이 고린도까지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고린도에는 수많은 철학자들 그리고 수많은 그 학문을 탐구하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대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정말 지혜롭다라고 세상적인 학벌로 따졌을 때, 세상적인 권력으로 따졌을 때 힘이 있는 철학자, 서기관, 정치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똑똑하다, 지혜롭다 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박한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지혜롭다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자기 지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공부를 많이 해서, 철학을 공부해서, 학문을 또 문학을 많이 공부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전도를 통해서입니다.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이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어떤 다른 사람이 되었든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써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18절 말씀과 또 23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를 말하는데 왜 갑자기 십자가가 나왔을까? 수많은 지혜 있다라는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전하는 이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에게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건 엉뚱한 것이고 그거는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바울을 향해서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그들은 멸망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정말로 미련한 자들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할 때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그리스도라 인정하는 순간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며 자기들은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십자가 얘기가 나오는 것을 거리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럼 헬라인들은요? 헬라인들에게는 이게 정말 미련한 것이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서 죽는단 말이냐? 당시의 십자가의 상징은 죽음이고 죄이고 수치였습니다. 가장 심한 극형인데 이곳에서 죽는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이고, 그냥 전쟁 중에 죽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사형을 당한다면 차라리 명예를 지킬 텐데,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옷이 벗겨지고 그곳에서 벌거벗겨진 채로 매달려 있는 그 처참한 죽음은 결코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합니까? 십자가를 죽음의 상징이고 죄의 상징이고 수치스럽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 상징을 변화시켜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를 보게 되면 소망을 얻게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고 그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영생의 상징이 바로 이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지혜롭다 했던 당시의 사람들의 지혜는 미련한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방법이 그것은
미련한 것이다 했던 이 십자가는 변화되어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생명을 전하는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24절 말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셨고,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가서 바울은 처음에 두려움에 떨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심히 두려워 떨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방문하기 바로 직전에 방문했던 곳이 바로 아덴입니다. 아덴에 갔을 때 이 바울은 여러 면에서 똑똑한 사람이에요. 헬라 철학도 잘 알고 또 유대의 율법도 공부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근데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 철학자들이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철학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당신들이 알고 있는 신 외에 당신들이 모르는 신이 있다. 그러면서 철학적으로 접근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는 그거 허무맹랑하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단 말이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아덴에서의 실패 때문에 아덴과 비슷한 철학을 또 숭상하는 이 고린도에 왔을 때 바울은 사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안 되는데.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서, 이 고린도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는 철학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이 고린도에 있는 1년 6개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의 편지는 사실 고린도 교회가 분쟁 중에 있을 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처음에 그 사랑과 처음에 그 믿음을 회복하라는 의미에서 너희들이 받은 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실체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신데, 24절 말씀처럼 바로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달리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지혜를 이겨내고 구원의 길을 이루어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품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동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